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찬양팀 성경 먼저 읽고 찬양. 혼란스럽게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한 절만 보면 겁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함께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하고 사랑을 좀 봐주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정말 이뻐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2019년도를 새 역사를 이루는 해라고 이렇게 제목을 표를 정했습니다. 작년은 새 역사에 새롭게 되자 이렇게 제가 정했었는데 올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새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사업, 가정을 통해서 사업 활동의 직장을 통해서 놀라운 새 역사가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역사를 꼭 기록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고 살아요. 뻘개타고 살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은혜는 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는 물에다가 띄워보내고 원하면 돌에다 새긴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마음의 신비, 마음의 돌판에다가 새기고 그 다음에 원하는 그냥 물에다가 띄워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이루십니다. 오늘서부터 벌써 이루셨어요. 왜 이루었느냐? 처음 우리가 새해 신년 감사 예배 11시에 드리는 거죠. 11시에 하는 거죠. 봐봐요. 새 역사가 일어났죠. 새 역사가 일어났죠. 새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일서부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기가 이 지역이 한국일보를 많이 보고 중화일보를 많이 봤으면 신문 광고를 아마 냈을 거예요. 어떤 교회들 보니까 하루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그냥 신문에다 광고장을 이만하게 내요. 이야, 이거 하루 하면서도 이렇게 내는구나. 우리는 21일 하면서도 내지도 않았는데 아마 신문이 여기가 잘 돌아다니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거 내봐야 괜히 광고비만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멜랜드에 있을 때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열심히 냈는데 신문 광고 보고 온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아름해 갖고 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아름아름으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연봉을 1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1억을 받는 사람들. 1억을 받는 사람. 여러분들 1억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지요, 뭐. 더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받는 사람은 별로 안 좋다고 그래. 깎이는 거니까. 네. 그럼 그보다 더 많이. 연봉 1억 이상입니다. 1억 이상. 공통점을 얘기했는데 한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7가지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자신이 들어간다면 나는 연봉 지금 1억이 안 될지라도 연봉 1억자와 같은 1억을 받는 사람, 이상을 받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자신감이 그러한 그 위치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공통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 가정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가정이 행복하다. 홀로 있던, 함께 있던, 아니면 자녀들이 떠나고, 자기, 없던, 그건 상관없이 자녀들이 먼 곳에 가서 있던지 간에 가정이 행복하다. 가정이 행복하다. 가정이 행복하신 분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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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가정이 혼자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항상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꿈을 잃지 않는다. 꿈을 잃지 않는다. 꿈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들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니 우리들 정 하나
그 권사는 왜 웃기만 하고 대답도 안 해? 꿈도 없나? 꿈이 있을 거야. 분명히 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개인의 꿈, 가정의 꿈, 사업자의 꿈, 직장의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세 번째, 항상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항상 업그레이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만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하라고 그러고 제가 업그레이드 안 하면 제가 게으른 사람 되겠죠. 저도 업그레이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업그레이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직장에 있다가 실수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실수도 하고 부부지간에도 혹은 부모 자식지간에도 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성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한 달에 책을 꼭 한 권 이상은 읽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책을 한 권 이상은 읽는지 안 읽는지. 성경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미 책 한 권 이상씩은 읽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이거든요. 66권. 그렇죠? 시편을 나누면 70권입니다. 70권. 5개로 나누면 70권. 왜냐하면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편만 해도 5권이에요. 원래는 5권. 그러니까 성경 다 따지면 70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달에 책을 한 권 이상은 꼭 읽는 줄로 믿습니다. 정 안 되면 한 장짜리 읽으세요. 한 장짜리. 한 장짜리들 성경에 보니까 한 장짜리들이 꽤 있어요. 아니면 좀 미안하면 4장짜리를 읽든가. 네. 어쨌든 그렇게 한 권 이상을 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위기를 피하지 않고 돌파하는 겁니다. 위기를 피하지 않고. 우리가 가다 보면은 담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담이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돌파해 나가면 돼요. 되돌아가지 않고 주춤거리지 않고 믿습니다 하고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가다가 보면은 위기를 당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자신감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자신감. 여러분들 자신감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이 7가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몇 가지나 여러분들하고 맞습니까? 7가지가 다 맞으면 아멘. 아멘. 오, 이분들은 연봉 1억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연봉 1억 이상이 벌써 서너 분이 되십니다. 더 놀랄 줄로 믿습니다만 아니 한 가지가 모자란다거나 2가지가 모자란다거나 이거 다 채워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연봉 1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보다도 더 큰 공통점,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알면서도 이 말씀을 여호와 이레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인용을 하면서도 믿습니다 하고 묵상을 하면서도 여호와 이레를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런 생애 동안에 여호와 이레의 체험을 하셨는지 하신 분 다 같이 아멘. 아멘.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많이 하시기를.
저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제가 방황 한 1년 정도 하다가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역사를 너무 많이 체험합니다. 그런데 많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언뜻 깨달아지면 그때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준비하셨는데 제가 또 까먹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까먹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일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 여호와 일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쓰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삭제해버려야 돼요. 여호와 일의 역사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역사가 없는데 왜 여호와 일이라고 씁니까? 성경은 1.1획도 변할 수가 없어요. 1.1획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일에는 반드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2019년도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준비하심을 우리가 체험했겠지만 더 많은 준비하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젖을 떼고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곳에 가서 모리아 산 내가 명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청천결혼 같은 명령이죠. 말씀이죠. 너무 좋았는데, 너무 기뻤는데,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갑자기 그것을 빼앗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고 빼앗아가실 때는 언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사라와 의논했다가는 사라의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거든요. 하갈이 잘못한다고 하갈 막 쫓아내라고 당신 잘못이라고 남편을 막 닦아세우는 여자인데 아내인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죽이려면 나를 죽여라! 아마 그럴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사라하고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인 2명에다가 나귀에다가 번제에 쓸 나무와 그리고 불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사라가 의아했을 거예요. 어디를 가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거예요. 어디 가느냐고. 마실 간다고 잠깐 얼버무렸을 거예요. 저기서 갔다 오겠다고. 이삭에게 야, 너 아버지한테 들은 일 없니?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왜? 이삭에게 얘기하면은 자기 엄마한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도 안 합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야 될 그러한 상황은 아브라함만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여기 깊숙한 곳에다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누군가와 의논하다가 시험에 들 만한 그러한 거짓겠더라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 의논하지 마세요. 절대 의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냥 마음에 품고 가세요. 얘기하면 시험에 듭니다. 제가 이번에도 어떤 후배 목사를 어떤 한 교회에다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 말했다가는 꼭 시험에 드니까 회방꾼이 생기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얼굴을 나보고 인터뷰를 다 하고 나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는데 그 사모님이 누구에게인가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어느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왜 거기를 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에 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끄집어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면 예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중보교회 다른 사람들이 막 예전 전신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귀 기울일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새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말립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얘기를 했네라고 해버리고 속으로 그냥 막 얘기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얘기를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아침 일찍 떠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늦게 떠나다가 미적미적 하다 보면요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일찍, 남보다 일찍, 더 일찍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시작하자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모리아산 다 도착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곳이 보이기 시작 얼마 남지 아니한 그곳에서 하인도 그 자리에다 두고 나귀도 그 자리에다 둡니다. 누구만 가느냐? 아브라함과 이삭만 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만. 왜냐하면 하인들 잘못 데려갔다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 아이고 저 노인네 망령 들었다. 제 아들 죽인다 하고 말릴 수도 있으니까 떨어뜨려 놓다. 시험에 들 만한 것들, 시험에 들 수 있는 것들은 다 떨어뜨려 놓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기를 이 새 역사에 쓰임받기는 그러한 일 가운데서 시험 들 만한 것은 그냥 가만히 한 자리에 놔두고 열심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는 번제에 쓸 나무를 뭡니까? 어깨에다가 짊어지게 했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준비했습니다. 양손에 들고 갑니다. 가는데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건 번제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기는 하지. 지 아버지 속 쓰린 곳에다가 소금을 확 뿌려버립니다. 상처나는 곳에.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얼마나. 얘놈아, 내가 너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따라오기나 하지. 뭐 묻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22장 8절에 보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 올려드리기를 원하게 될 때, 하나님께 필요한 것 하기를 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친히 준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할까?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준비하는 것 찾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19년도에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가 했다, 아무개가 아니면 안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중보교회는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새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이삭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존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빼고 어떤 때는 천한 것,
못된 것을 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들, 잘생긴 아들 나면은 요즘은 뭐 시키려고 해요? 멋진 아들, 연예인 시키려고. 그렇죠? 연예인. 머리 똑똑한 아들은 뭐 시키려고 합니까? 그렇죠. 법관을 시키든가, 의사를 시키든가, 사자 이름 날린 사람 시키려고 하잖아요. 고르다 보니까 제일 못한 사람 뭐 시키려고 합니까? 신학교 보낸다. 신학교 보낸다.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왜 감사한가 하면은 저희 부모님들이 그래도 둘째 쟤는 뭔가 할 아이다. 그랬는데 제가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둘째거든요. 네. 둘째 쟤는 뭔가 할 아이다. 근데 그분들이 신학교 보낸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끌어서 신학교를 가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 내가 만약에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꼬마리고 제일 못난 거 있었으면 제가 이 소리를 함부로 못해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어떤 집들은 그렇게 한대요. 고르다 안 되면은 하나는 드려야 되겠는데 애라 너나 가라. 그리고 그렇게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를 만든대요. 그래서 목사님 가운데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상한 뜻은 뭡니까? 잘 그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같은 못난 것 같은 거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놔가지고 형제들 중에 최고 으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귀한 것 드려라. 가장 귀한 것.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 가운데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은 자식의 생명입니다. 자식의 생명. 거기다가 이삭은 독자입니다. 100세 얻은 독자. 그것 드리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재물이 가장 귀한 것이라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을 정말 금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으로 투자하는 것이 어딘가? 내 삶에서 가장 귀하게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사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나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너무 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비천한 사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하는 직업을 가졌던 여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향유는 그렇게 비난과 비웃음과 손가락질 받으면서 자기가 평생 모았던 재물입니다. 이 당시의 향유는 자기의 재산입니다. 여자들에게 있었어요. 이 향유를 팔아서 생활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 정말 생명처럼 아꼈던 그것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려드릴 준비가 되면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삭을 올려드리기로 마음의 결심을 갖고 이삭의 목에 칼을 데려가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시고 순양을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그 순양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는 가장 귀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런 확신이 있게 될 때 그것보다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준비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되고 이것만은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것만은 안 됩니다가 바로 이삭입니다. 왜? 이삭의 이름 자체가 웃음이잖아요. 그 이삭을 걷어가면 웃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 살아가면서 웃음이 사라져버린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무슨 재미?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웃음이 많습니까? 아니면 눈물이 많습니까? 자, 웃음이 많으면 나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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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이 많지 않으면 웃음이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웃으라고 하잖아요. 웃으라고. 왜? 웃으면 웃음이 또 와요. 웃을 일이 또 와요. 웃을 일이 와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것. 우리는 간혹가다 그럽니다. 나의 비밀, 나의 은밀한 것. 이것만은 안 될 거예요. 이것만. 근데 그것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숨기고 싶어 했던 것,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들, 내가 혼자 간직하고 싶은 것들, 명예, 자존심, 죄, 허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올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안 건드렸으면 좋았을 그 말씀을 하십니다. 4장 6절에 4장 16절 그렇죠. 그렇죠. 이거예요. 4장 16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여인에게는 5명의 아내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에요. 누구의 남편일까요? 남의 남편이에요. 남의 남편.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두 글자로 불륜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입니다. 네. 그래 그러잖아요.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갖고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다 지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전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여인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 우물에 와서 물도 푸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는 이 우물에 오지 않겠건 나에게 생명수, 영생수를 주시옵소서. 영원히 샘솟는 물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물가에 오기만 하면 자기가 비웃음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낙네들이 제일 많이 조잘조잘거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전에는 우물가, 그리고 빨래터. 여기서 방망이 두드리고 여기서 물 푸면서 주잘주잘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렇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인터넷. 요즘은 또 인터넷, SNS, 뭐 유튜브 엄청 뜹니다. 엄청 뜹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가대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성가대에 모여갖고 성가대 찬양대에서 찬양 연습만을 해야 되는데 기도만을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높이 앉아있다 보니까 뭐 누가 졸았다, 누가 하품했다, 누가 얘기했다 이것만 떠들어대고 있는 거야. 이것만. 지네들도 떠들어대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다가 이 큰 교회였습니다. 몇천 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찬양들은 폐지할 뻔했어요. 하지 말라. 시험에 들 바에. 제일 여기서 문제가 많이 터진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했느냐? 온 성도를 다 일으켜서 왔습니다. 그래서 소프라노 할 수 있는 사람은 소프라노 하고, 엘토 할 수 있는 사람은 엘토 하고, 테너 할 수 있는 사람은 테너 하고, 베이스 할 수 있는 사람은 베이스 해라. 그래서 온 성도가 일어나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도요, 너를 만날사가 있는 찬양대를 없이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열심히 있는 사람들 없이 했어. 이거 교회가 문제가 있다. 아니요. 교회는 문제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가 돼서
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긴 우리 찬양대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해요. 임마누엘 중국 찬양대가 모여서 무슨 그런 뒷담화를 치겠어요? 연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연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감사해요. 어쨌든 간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숨겨야 될 것, 은밀한 것, 그거 주님 앞에 내어 놓으라는 것. 요것만은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 거야. 아니요, 그걸 제일 잘 알고 계시죠. 그걸 제일 잘 알고 계시죠.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미쳐있는 것 바치라는 겁니다. 내가 미쳐있는 것.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에게 미쳤었어요. 이삭이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였더라가 없어요. 예배하였더라가 없어요. 이삭만 오구 내 새끼, 얼굴 이삭, 아이고 이삭, 야야야, 다쳐, 아이고 쓰러져, 그러면 큰일 나.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미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히 내가 빠져 있는 것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애난데일은 요즘 난리가 났죠. 애난데일 그쪽에, 북버지니아 그쪽에 왜 난리가 났습니까? MGM이 생기고 나서 도박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고 또 쪼르르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얼마 되지 않으면서 거기 갖다가 쏟아 붓는 것은 폐가 망신할 정도로 갖다 쏟아 붓는다는 겁니다. 도박, 오락, 영화, 비디오, 요즘은 비디오가 안 나옵니다만 컴퓨터, 이런 것들에 미쳐있고 게임에 미쳐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웃는 것 같은데 난 그 사람 모르는데 본인이 웃어서 나는 알았어요. 누가 또 보고 웃더라고. 그쪽을 보고. 그래서 나도 그쪽을 보겠는데 제가 눈은 그쪽으로 안 돌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라 너희에게 그리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되 그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밤새 그물을 던져봐야 허탕입니다. 허탕.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즈음에 오셔서 물가에 서셔서 얘들아 너희들 고기 잡았느냐? 아니요,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니네들 배 오른편에다 한번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진 만큼, 배가 잠긴 만큼 그렇게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른편에 그물을 안 쳤겠어요? 오른편이 아니라 오른편, 왼편, 앞뒤 계속 그물 쳤을 겁니다. 던졌는데도 아무것도 안 잡히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잡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치라 하니까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됐는데 내가 복을 받는다. 뭔가 잘못되어 있어.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아니면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예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야 됩니다. 모든 데 깨져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아멘이요. 예수님께서 하라 하실 때 다시 말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파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어떤 것에 미쳐 계십니까? 어떤 것에 너무 푹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거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끊게 하시면 끊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뭐 간증을 하자면 저도 뭐 한 1년 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남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남이 일평생 필 거 펴갖고 남이 일평생 드실 거 나도 마셔갖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루아침에 끊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너무 속이 상해갖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안 하던 것을 딱 했어요. 가서 그냥 하나 사가지고 길거리에서 신호등 기다리면서 탁 붙였는데 한 모금 딱 하시고 나서 푹 주저앉았어요. 푹 주저앉았어요. 온 세상이 다 뺑뺑 돌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정신 푹 주저앉아갖고 제가 그랬어요. 주님 다시는 안 하겠나이다. 다시는 다음번에 하면 꼭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아니 젊은 놈이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한 19 그렇게밖에 안 됐을 때인데 푹 주저앉아갖고 신호등 대를 붙잡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아이고 이게 얼마나 명심이에요. 그것도 영천내거리에서 서대문구 영천내거리 그 동대문 있는 데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주저앉아갖고 신호등 바뀌었는데 난 걸어가지도 못해요. 건너가지도 못해요.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이거 끊게 하셨는데 제가 또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제 다시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것만 보면 막 화가 나고 그것만 보면 막 정신이 없어져. 냄새만 맡아도 너무너무 싫어. 냄새만 맡아.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미쳐있는 것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 끊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쳐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미쳐있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것만은 안 돼요 하듯이 여러분은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간혹 가다가 보게 되면 몇 개씩은 있어요. 아니 한두 개씩은 아니 하나 정도는 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준비하여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년 감사에 대한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첫날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 진정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며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생활 안에 적용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온전히 올려드렸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모든 것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